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3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사분기가 지나가네요. 사순절은 4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봄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확산이 너무 더 심해져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도둑 맞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위로하심이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은 기억하라. 주님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좌절한 마음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며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사 응답하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께 올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늘어나는 사망자들과 확진자들, 재택치료하는 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 기억하소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덜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희생들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하면서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추수하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4장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는 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만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 도중에 피곤하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사마리아 마을에 오시고 또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해야 할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다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 빨리 나와서 보라고. 그러자 동네에 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나갔을 때만 해도 한적하고 조용했던 사마리아의 한 마을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집회를 여신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먹을 것을 사러 나갔던 제자들까지 돌아와서 그곳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예수님께 드시라고, 식사하시라고 청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오늘의 말씀 앞뒤로 조금 더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나갔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피곤하셨고 시장하셨는데 이 무슨 똥단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사온 음식은 드시지 않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한 번 드시라고 청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청하듯이 여러 차례 잡수시기를 권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더운데 당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드셔야 합니다. 라고 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느끼시고 있는 그 충족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당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배고픔도 잊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바꾸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입니다. 양식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실제로 행하고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사명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나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이후에 미래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 아직 그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죠. 사마리아 땅에서 조금 전에 일어난 일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알 턱이 없었죠. 먹을 거 사러 갔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추수에 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모으시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종말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의 이단적 가르침에는 유독 이 추수와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종말의 시대만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면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당신의 사명을 추수와 연결 지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을 선동으로 하고 또 선동으로 끝낼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하려면 먼저 눈을 들어서 눈을 크게 뜨고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아야 하고 또 거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곳에도 보내심을 받아서 그 추수의 현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추수하나요? 먼저 밭이 휘어진 것을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다. 이런 속담은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더 기다려야 한다. 아직 아니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의 추수는 초막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초막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넉 달 전은 오순절쯤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는 당연히 초막절에 가서야 추수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땅에서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추수하는 때를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어떤 씨를 뿌렸기에 밭이 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에 흰옷을 많이 입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또 주석을 달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밭에 있는 추수할 곡식처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를 하려면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밭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넉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넉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집안에만 앉아 있다면 절대로 추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당신 앞에 온 것을 보시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라고 하신 것이겠죠.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있는 많은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그 밭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수군댔죠.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요한이 굳이 이런 구절들까지 기록한 것은 그 제자들을 꼭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탓할 일도 아니죠.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추수 때가 되어 밭이 휘어졌는데도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지 않으면 추수 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믿고 있으니 눈을 밭으로 돌릴 이유도 없습니다. 밭으로 눈을 돌려서 밭을 바라보아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텐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굳건히 믿는다면 밭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추수 때인지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선교에 대한 것, 뭐 전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하나.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는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 추수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넉 달 혹은 4년은 지나야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이 추수할 때인지 눈을 들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보아야 추수 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추수하나요? 추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수하나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 추수밭에 나가서 거두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전도하는 자가 이미 자신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를 모으는 일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 추수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다 모아놓은 것을 보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면 정말 헛고생한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대하지도 않으셨던 사마리아 여인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복음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물물을 길어 올리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영생이며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왔던 모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께로 나와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추수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추수입니다. 조용했던 사마리아 작은 마을은 너무 분주해졌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희어진 밭을 보셨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하신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추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가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으셨던 사마리아 땅에서 이러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잠시 머무셨던 사마리아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추수는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시작, 또 그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추수하나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참여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수밭에 보내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 이미 추수밭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 추수밭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엄청 스며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추수밭에 노력한 사람, 힘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도왕이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노력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 사마리아의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들이 조금 더 남아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죠. 농사 짓는 밭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영생의 밭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추수밭에는
원칙이랄까?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력이지요.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추수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제자들을 시키고 또한 우리들도 선교하라고 등을 떠미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이 혼자 못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떠미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추수밭에 내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자신이 구원받은 감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한 그런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과 완전 반대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또 우리를 내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곳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추수 끝자락에 참여하면서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는 제자들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 놓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많이 없어서 기운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일어났던 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상해 보면서 조금 그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에 알파코스가 한참 국제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현장을 보게 하시려고 그곳에 보내셨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새로운 사역을 잘 이렇게 구축해 나가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는 자들이었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가 스스로 알파코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문득문득 그들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영생에 이르는 씨앗을 심었던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만날 때마다 세상 어느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기치 않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수밭으로 부르시고 우리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추수하려면 눈을 들어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추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추수는 혼자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미 노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면 추수밭에서 함께 일할 날이 또 오겠죠. 그날이 빨리 다시 돌아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추수밭에 보내시는 주님, 눈을 들어 추수 때가 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시어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협력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봄비같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와 대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신 과업을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참모습과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높아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이 추수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추수할 밭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주님,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주소서. 주님, 추수하실 열매를 보는 충성된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일에 동참하게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전하던 사랑의 기억을 되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품게 하소서. 주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다시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 힘을 합해 복음을 전하던 협력의 기억을 떠올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협력하여 전파하며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놓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전에 머물며 교제하고 예수님을 힘껏 전파하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전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와 뜻이 임하고 전쟁의 공포와 죽음이 사라지며 주님 주시는 평화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와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성전 되게 하시고 추수하는 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주신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고 전하게 하소서. 주님, 사순절기에 주신 회개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고 실행하며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주님과 걸어가며 빛 안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걸어가며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어 힘든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 당선자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악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문제와 질병을 막아주소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세력과 뿌리를 제거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동반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도자, 분열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화해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친구,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가 온 삶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며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하는 곳에 참여하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